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27절에서는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rror입니다. error.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길을 잃었다, 방황한다 그런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빗나가고 길을 잃고 방황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은 바로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오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고 진리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1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 대해 그들에게 너네가 오해했다,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에는 대략 세 부류의 종교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기관은 어떤 파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베껴 썼던 사람들이고 어떤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이라는 구약 성경은 믿고 있었지만 그 해석과 실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종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귀족 계급과 지배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지만 부활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에는 이제 몸을 입고 다시 주를 보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부활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모세오경 자체에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귀족 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기존 체제, 친로마 제국의 그 모습을 옹호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실제적인 것만 인정합니다. 천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도 천사는 안 보이니까요. 자기들 눈에.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지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건 안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 신화지 실제로는 그거 아니다. 6일 창조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진화로 6일이 아니라 긴 시간을 진화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과학을 자기들의 믿음과 믹서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무슨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신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신대도 이제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나마 뭐 총신대나 뭐 이런 그나마 보수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교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거하고 조금은 비슷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해석에 의해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친정권적인 이 행동을 하고, 근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영적인 것들은 다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지식인 계층입니다. 계급이 뭐 귀족 계층은 아니지만 아주 이제 학자 출신들이죠. 민간 지도자들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뭐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영향이 강해서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금욕주의,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서 재산을 공유했고, 예배하는 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독서하고 밥 같이 먹고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결혼도 안 하고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어떤 파에 속했다라고 규정할 수 없죠. 오히려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했었던 분들이죠. 성경이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세네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을까? 우리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만 참고를 할 뿐, 왜 하나님이 에세네파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이들은 같이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가 되죠.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이러한 것을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눈은 신뢰할 수 있나요? 자기가 보는 것은 100% 다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눈은요, 물론 몽골 사람들은 더 멀리 본다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 것들만 보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저도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이제 안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무엇과 연관해서 그거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건 그거다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안경 쓰고 딱 보면 아니에요. 내가 봤던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눈마저도 사실은 100%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사두개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모른다고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네 성경 몰라!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책망하십니다. 왜 성경 몰라? 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 믿고요, 율법 믿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책망하신 것은 지식의 양이 부족하거나 모세오경을 부인한다거나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한다거나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이 된다면 암송까지 하는 것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된 자세로 다가서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교리로 성경의 교리를 대항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래서 무슨 주의 있잖아요. 무슨 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세대주의란 말 쓰기보다는 세대적 진리란 말을 씁니다만 세대적 진리도 성경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믿는 것이지 세대주의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세대주의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주의에 우리는 난 칼빈주의자야, 난 알민지안주의야, 나는 세대주의자야. 왜 그런 말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조금 더 말하자면 성도인 것이에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 누구를 추종하고 따르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러크만 존경합니다. 그러나 러크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가 러크만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섬겼다면 저 러크만 아마 반대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뵀어요. 그분을. 그래서 2000년인가 그때 뵀을 때 그 할아버지가 정말 성격 좋고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니까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인간성으로 본다면 어쩌면 함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보는 거죠. 저는 그 자세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러크만이 완벽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페이스북 친구 중에 러크만 라이트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러크만 라이트, 러크만 파라는 거죠. 그거 저보고 가입하라고, 제가 왜 킹제임스 성경 믿고 그러니까 가입하라고 하는데 가입 안 해요. 저는 러크만 파 아니에요. 누구누구 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서 성도인데. 러크만도 그거 원하지 않을걸요. 러크만 라이트 해가지고 러크만 파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뭐 교제하고 그걸 과연 러크만이 원할까요? 기록된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예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이것이죠. 여호수아 4장 1절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백성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백성?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이 없다, 지식이 부족하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대해서 책망을 드려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율법 가지고 있고 율법대로 산다. 그게 그들의 프라이드잖아요.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것.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야, 너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어. 너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하는 거야.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왜요? 자기가 옳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죠. 나나 여러분이 맞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지식이 없어 그러면 아멘, 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저 그래도 좀 아는데요. 아, 제가 그래도 선택된 백성인데요. 이래서 주님은 너 성경 모르는 거야.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올바로 나누면 공부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뭐 저하고 거의 2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성경 안 가르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20여 년 동안.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세대적 진리 아는데요? 뭘 아는데요? 안다고 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본다. 주님이 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야 할 방향이지 내가 보는 방향이 진리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대로 되지 않을 때 종교는 자기가 아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는 내가 아는 것이 옳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안 되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거지라도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제일 못 본다 그랬죠? 다른 교만한 사람을 제일 못 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냅둬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제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진짜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랬죠.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던 그 사람,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뭐 질문해보고 맞나 틀리나 계속 그러다가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들은 성경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뭐 질문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답변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 나름대로가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물론 성경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오름이지. 성경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나름대로 해서 딱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오해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곧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죠. 19절부터 여러분 다 알다시피 18절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 그의 아내를 남겨놓고 자손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씨가 없이 죽으니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으나 그도 씨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씨가 없었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나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이런 경우는요 없는 일이에요. 아예 없는 일이에요. 아예 없는. 그런데 뭡니까? 가정이죠. 만일 이런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정과 논리만 있을 법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우주가 그들의 몇백억 년 전에 뻥 하고 됐대. 증명할 길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혹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가 그렇대잖아요. 40억 년인가 46억 년인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뚝 뛰어나온 뭔가 이렇게 조성됐대요. 본 사람 있나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과학자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만일 이 사두개인들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이죠. 만일 이게 이렇다면 저는 이들의 가정을 보면서 진화론자들의 논리가 떠오릅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논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공룡뼈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나오는 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수백 가지 공룡 중에 한두 개 있을 뿐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나온 게 없어요. 대퇴부 하나, 대가리 이빨 몇 개, 뒤에 꼬리 몇 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 가정을 사실로 계속 세뇌하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그게 다 사실인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진화론자들이 말한 그 층 있잖아요. 무슨 층. 말도 안 되는 유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무슨 선 캄브리아대 뭔데 지층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화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론과 부합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일 또한 우주 과학자들의 논리 역시 확인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만원경으로 보잖아요. 허블 만원경 보는데 이제는 제임스 웹 만원경을 딱 보면서 자기들이 사진으로 찍은 걸 근거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정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딱 이건 맞아 해놓고 몇 년 흐르잖아요. 그럼 또 그거 바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만원경의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찍으면 자기들이 말했던 것들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 그들이 주장했던 거는 그 우주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은하계 중에 그 안에는 블랙홀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대요. 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걸 찍어봤더니 그런 거 존재 자체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과학으로 그 가정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 그거를 사실로 공포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허블 만원경도 못 보고 제임스 웹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찍어놓은 걸 우리는 보는 거지. 그럼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색칠 칠해가지고 우주의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진일 뿐이에요. 사진. 그들은 사진을 믿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믿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믿음의 차이죠. 자세의 차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만약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나 여러분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할 거예요. 야, 참 성경을 믿어? 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22세기인데 21세기에서 22세기 이제 막 가고 있는 이렇게 과학이 지금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무슨 성경을 믿냐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저는 성경을 믿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이 옳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것도 물어.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의 이론을 굳이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납득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창조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질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주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이 뚜껑을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뒤에는 뭐가 이게 그냥 딱 막혀 있을까요? 그럼 막혀 있다면 이 물질은 뭐예요 도대체? 막혀 있는 이 물질은 뭐예요? 끝이 없다면 뭐예요 도대체? 인간이 그거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놨다면 막은 것이고 막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어놨다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지옥, 하늘나라, 신비, 십자가의 구속, 휴거,
재림, 천연왕국 등등등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오름으로 성경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사두개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성과 생각 또는 교리적인 판단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한 가설을 세우고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자기들의 가설에서는 이게 있는 거죠. 과학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억지로 자신들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정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잘 알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자기들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뿐이지 하나님께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적 이론이나 교육의 가르침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뭘 믿느냐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정한 그 믿음을, 그 과학적 이론을 믿는 거예요. 우주가 460억인가 몇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차이점은 믿음의 차이지 입증의 차이가 아니에요. 둘 다 입증할 수 없어요. 이들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 못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지정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거 어떻게 입증 못해요. 뭘 믿느냐죠. 무엇을 믿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일반적인 과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옥의 저주로 정해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을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섭리로 보존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부활은 전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서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죠? 만져본 적도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냥 안 보고도 믿네? 안 보고도 믿네? 참 대견하구나. 그래 너 의인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 박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이제 계속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들의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얼마나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하고 제시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책들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점점 성경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목자로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논리대로 알면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미국의 어떤 목사가 이름을 갑자기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을 쓴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1970년대 80년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를 포함한 성공,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해가지고 막 그거 설교하고 다니고 여러 군데 막 강연도 하고 다녔대요. 어느 날 근데 무슨 일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감옥에 갔대요. 이제 감옥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었다, 그 책을 쓴 거예요. 정직한 거죠. 그나마 물론 모든 게 다 진리로 온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정직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내 논리대로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은 나하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내 쪽으로 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읽거나 사용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 돼요. 단지 성경의 대상을 파악해야 되죠.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이게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이게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신약시대인 지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환란 때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성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힘, 곧 주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특히 요한계시록,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이단으로 취급하잖아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대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준 계시록인데 그걸 왜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